2005년 제주의 한 목장에서 암망아지가 태어났습니다. 차민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망아지는 다른 망아지보다 작았고 잘 먹지도 못했습니다. 2008년에 경주마가 되어 2003년 은퇴할 때까지 101전 101패. 근데 101패도 완전히 꼴찌였습니다. 보통 경주마는 한 번 뛰면 한 달을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차민걸은 회복이 빨라 한 달에 3번을 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경주마보다 100km 덜 나가는 몸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차츰 팬이 생기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차민걸이 제일 꼴찌로 뛰어도 점점 더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뛰는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말이라고 모두가 입을 모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민걸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꼴찌를 면하려고 언제나 최선을 다한 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말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 말은 오늘이라는 시간에 게으르거나 잔꾀를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꼴찌를 했다는 것에 매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에 성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과거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유교나 불교나 회교는 모두 과거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공자나 석가모니, 마오메서의 과거의 정신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지요. 물론 기독교 신앙도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주셨던 말씀, 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을 오늘 순종하는 것은 어쩌면 다른 종교와 같은 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대답하신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였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 번역 중에 I am that I am 이 문장이 되지 않죠. 그런데 I am that I am 이라는 번역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스스로 있는 자는 그 무엇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특히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지금 현재 살아서 나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언제나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보네포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다. 과거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 아니고, 미래의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하만의 권력을 이기고 동족을 살릴 수 있었습니까?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할 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민족을 살려준 것이죠. 그러나 하만은 자기 권력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려 했습니다. 그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하만의 목을 장대에 다는 큰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에 주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오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모세처럼 사명의 그릇으로 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한 초등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조금 모자라는 아이가 선생님이 질문할 때마다 무조건 손을 드는 거예요. 대부분 답이 틀리니 다른 아이들이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선생님이 그것을 알고 그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정말 알면 왼손을 들고 모르면 오른손을 들어. 예, 선생님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과 아이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이 지켜지자 그 아이는 선생님의 질문에 모두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에게 놀림을 당하지 않게 되었고 점점 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었는데, 그 후 그 아이는 성적이 우수한 모범생으로 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배려가 아름답습니다. 두 사람의 약속은 한 아이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 지켜질 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보다 완벽하게 약속을 지키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애굽 왕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 국경의 성벽을 건축하고 국고성을 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는 곳에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이주할 때 70명이었어요.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장정만 60만, 아마 대략 짐작해보면 200만 명이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왕이 두려워할 정도의 숫자와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리고 너희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약속을 오늘 하고 계시는 것을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젖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 교회에게 하셨던 약속 지금 지키고 계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진정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것이었어요.
7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너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 너희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 또 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게 보았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도 듣고 근심도 알고,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달하고 학대를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지켜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가나안으로 백성을 인도하려고 지도자를 훈련시키시고 모세를 80년 동안 왕궁에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십니다. 나의 눈물과 나의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내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달에게 가리우면 없는 것입니까? 태양이 달에게 가려도 태양은 똑같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듦이 있을 때, 병마로 허덕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고개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달에 가리워도 태양은 똑같이 빛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내 손을 굳게 잡고 약속을 이루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만나는 역사가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아버지신가? 이분의 손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면, 더군다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병마로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은 하나님이 주님을 위하여 일하심을 굳게 믿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주님이 나타난 거예요. 십자가까지 지시는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믿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나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진정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까? 말로 말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왕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릇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제사장이 되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까이에서 멀리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저 열방 베트남까지 구원하는 역사의 일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약속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누가가 평생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까? 강한 개성을 가진 바울의 동역자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성령이 충만했고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바울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는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발람 선지자, 왜 발락의 편을 들었습니까? 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까? 그 예언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질에 팔려버린 것입니다. 나와 우리 교회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한 약속, 우리 교회를 통한 약속, 민족과 세계를 통한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이 임명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열정을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나와 우리 성함교회가 오늘의 모세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져야 될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멸종위기에 있는 붉은 바다 거북이가 있습니다. 그 거북이 등에는 개와 따개비와 같은 100여 종의 생명들이 그 붉은 거북이 등에서 공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7종의 해조류가 역시 거북이 등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붉은 거북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공생하는 생명들도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의 현상일 수 있지만 함께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나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떨기나무에 불이 타는 것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디에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있어요? 불이 활활 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어요. 불이 활활 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있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하는 큰 고통과 아픔과 근심과 학대 속에 함께 하신 거예요. 학대 속에,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학대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7절과 9절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알고 보고 듣고 계셨다는 것은 그들의 고난에 함께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로 인도하는 사명입니다. 그 일을 맡기실 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11절 12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럼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와 반드시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의 대행자로서 제사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심을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함께 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높은 사람이 나와 함께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행자, 예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이 약속의 일을 우리에게 하실 때에 그 일을 대신해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능력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요? 교황이 미켈란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다비드와 같은 위대한 작품을 만들었느냐?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간단합니다. 작품과 관계없는 것은 모두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도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돼요. 발에서 신을 벗는 사람이 누굽니까? 종이에요. 그 당시 종은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능력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종은 누구입니까? 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 종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무거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고 돈이 주인되고 권력이 주인되고 내 인생의 꿈이 주인되고 온갖 세속의 것이 꿈이 되고 사람이 내 신발을 무겁게 신고 있는 것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발에서 신을 벗어 던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바울은 수없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의 서신 서두에 대개 두 가지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내 바울은. 예수의 종, 예수의 사도, 예수의 종이요 주님이 보낸 사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데마의 탈락은 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그리워했고 결국 사명의 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너가 진정 발에서 신을 벗은 종이 되어 있느냐? 정말 정직하게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아직까지도 무거운 신발을 신고 있던 나를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볼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 발에서 신발을 완전히 벗어던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함께하여서 못할 일이 없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처럼 주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못할 일이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무거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 다 주님의 종이 되고 주님이 보내신 사도가 되어서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여 능력 주시면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일을 남김없이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모세,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그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킵니다.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는 역사도 일으킵니다. 모압 평지까지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넘겨주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신발을 벗는 하나님의 종이 됩시다. 그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왕이 되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제사장이 되어 사람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모두 종이 되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받아서 주신 사명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